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날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와 구원의 은혜의 날을 놓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7월 20일 매우 귀한, 우리 휴스턴에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50년 전 1969년 7월 20일에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하게 되면서 그 닐 암스트롱을 비롯한 이제 그 우주의 비행사들이 달 표면에 발을 딛는, 인류에 있어 정말 자이언트 스텝, 큰 그 전진하는 역사적인 그러한 날이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미디어를 보게 되면 실제 갔다 왔던 분들, 또 이 나사에 일하시는 분들, 그날의 감격들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특별히 그 닐 암스트롱이 거기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가 아름답더라, 이런 말을 하는 주님의 놀라운 우주의 창조의 신비를 조금 더 알게 되는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신학자들의 기록에 보니까 폴 틸리라는 분은 달에 인간이 간 그것을 unexpected hope이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God is still God.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과학의 발전으로 달이나 또 지금 뭐 화성에 간다 하더라도, 우중을 여행하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여 계시고 있는 것이죠.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가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는 참 아름답고 둥글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50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달 간 거 조작한 거라고, 지구는 둥글게 아니라 지금도 플랫, 편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도 지금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역사적인 분명한 팩트, 사실인데 그거를 다르게 본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논리가 있고 또 고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의 사건을 너무 집중하여 보게 되었을 때 내 개인의 경륜, 내 생각으로만 그걸 보게 되면 진리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착시,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죄의 왜곡이, 안목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포커스 일루전,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잘못 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서, 어떠한 하나의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 그것을 참으로 보지 못하고 내 굴절된 시각으로만 보는 착시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구대학교라는 한국의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렇게 3차원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입체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표면적에 있는 그림으로 보일 수도 있고 착시의 현상으로 깊이로 보일 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갈 때 움칫움칫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거 다시 지우라고, 사람들한테 혼란을 준다라고 해서 지우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그림을 하나 보시면 같은 길이지만, 빨간색의 같은 길이인데 화살표의 방향이 안으로 들어오냐 바깥으로 가냐에 따라 길게 보이고 짧게 보이는, 인간 누구는 다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게 굴절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랜만에 동창회를 갔는데 나보다 공부 못한 애가 지금 성공했다고 했을 때 걔를 축하해 주기보다는 여전히 늘 마음 가운데 걔는 나보다 공부 못한 애인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이 크게 사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야, 학교 다닐 때는 걔 인기 되게 없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먼저 생각이 되면서 실제 그 모습을 과거의 잘못된 것으로 투영하는 우리의 그러한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10가지의 재앙과 구원의 기적 가운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가운데 또 아말렉을 비롯한 수많은 그 괴롭힘을 하는 많은 그 이방인의 침입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분명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늘 마음 가운데 불만, 먹을 게 없으면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시험을 합니다. 또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늘 원망을 하면서 심지어 모세 아론에게도 불평을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툭 건들면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삶 가운데 희한하게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그 동안에 자기의 금을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에서 늘 생각했던 풍요의 신 맘몬의 역할을 하는 아피스라는 그 신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만들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전쟁에 이겨서 승전가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또 전쟁에 져서 우는 소리도 아니라 노래하면서 즐거운 축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을 때는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자기의 금을 내놓으면서도 그 앞에서 우상 앞에서는 너무 즐겁게 춤을 추며 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예배를 드리러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늘 불만, 원망 가운데 있는데 밖에 세속적인 일 가운데는 너무 신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믿는 일에는 무겁고 힘들게 여겨지게 되면서 세상의 일에는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고 그 가운데 나의 연락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 지금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가 내 신앙을 되돌아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오게 되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 진에 가까이 오게 되면서 송아지와 그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크게 분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십계명을 두 판을 던져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모세의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 물론 거룩한 분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쓰셨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그 하나님이 쓰신 그 십계명을 던져가지고 깨게 된 겁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분인 것이 나타나는 게 다시 써주시게 되죠. 같은 걸로 똑같이 써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 때로는 분노가 표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애굽의 왕자로 있게 되었을 때 동족의 사람들을 학대하는 애굽의 그 간부를 향해 쳐서 죽이고 모래에 감추게 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노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마사에서는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치라, 바위를 치라 해서 쳤거든요. 그러나 무리바에서는 하나님이 말만 하라라고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두 번째로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게 되는 사건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분노로 우상 숭배하는 동족을 향해 십계명을 던져 깨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금송아지를 이제 부셔가지고 이것을 갈아가지고 마시게 합니다.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것은 당시의 의식적인 행위이죠.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그냥 내가 부실 수 있는 거예요. 타파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죄는요, 누가 궁극적인 책임이 있느냐, 우상 숭배한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물에 타가지고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5장에 보면 의심의 예식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간음을 하는 것 같은 의심이 생겨요. 그럴 경우에
상대방, 민수기 5장에서는 이제 남편이 아내를 제사장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토기에 그리고 흙을 물에다 섞어가지고 제단에 있는 물을 섞어가지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음을 했으면 이 마신 물이 독이 돼가지고 내가 아이도 못 낳게 되고 죽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간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마신 이것이 나에게 전혀 효험이 없고 나중에 가정도 회복되고 아이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마시게 했다는 뜻은 내 본질적인 그 죄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한 그 책임은 다른 사람이 져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사망, 그걸 마시고 죽게 되는 죄의 궁극적인 책임을 지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이 있게 되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아론에게 있음을 깨달으며 야 아론 형이지만 방자했습니다. 당신이 방자해서 백성들도 방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어떻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느냐, 아론에게 책임을 묻게 되니까 아론이 22절에 보면 죄인인 인간이 반응을 보이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죄의 자신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 아니 당신이 만든 여자가 나에게, 아내가 나에게 따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따먹은 거 아니냐. 하나님께 죄를 전가하고 아내에게 죄를 전가했던 아담처럼 이거 내 잘못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원래 악한 백성들이라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핑계를 댄 거죠. 두 번째로는 인간의 죄에 대한 변명이 처음에는 정가고 두 번째로는 거짓인데 2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기로 맡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더라. 아주 스펙타클러한 기적으로 금송아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금을 모아가지고 던졌는데 짜잔 하면서 마술처럼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우상은 던져가지고 기적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막대한 정성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각을 해가지고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드는 손이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그걸 만들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지, 이게 나를 구원한 신이지, 나에게 풍요를 가져오는 송아지지.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막대한 노력과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실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백성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자신은 거짓말로 이거를 피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합니다. 2002년도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데니엘 캐넌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심리학자인데 경제학상을 최초로 받았어요. 참 이상하죠? 심리학을 했는데 경제학상을 받을 정도로 이 사람의 경제 행동론, 아마 여러분 전문가들도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걸로 혁혁한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인간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인류관은, 인간은 실패하는 인간인데 그냥 갑자기 실수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언제나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실패한다. 왜 그러냐면 인간 스스로는 자기가 합리적이다고 생각하지만 호모 사피언스, 생각을 하는 생각의 본질 그 자체에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저서인 Thinking Fast and Slow라는, 한국말로는 생각에 대한 생각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인간은 실패하는 자신이 자기가 왜 실패하는지를 모르면서 계속 실패한다는 것이죠. 기업이 망하게 되거나 나라가 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가정이나 내 삶이 망쳐지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연속적인 판단으로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가 말해주기 전에는 자기가 물에서 숨 쉰다는 것을 모르는 물고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인데 합리적인 제하는 것이죠. 순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십계명을 던져서 깼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부셨습니다.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죄를 전가하며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기적적으로 이게 만들어졌다, 변명에만 매우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니엘 캐나안이 성경 말씀을 이 책에 많이 인용을 하는데,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론은 아마 그걸 만들면서 또 그 가운데 만들어 놓고 춤췄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는,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그러한 신이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 그게 불합리하다고 여겨졌다면 누군가 손을 들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이거 만들면 안 됩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다 망하게 된 겁니다. 불신자들은, 또 우리도 주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을 내 죄의 고집 가운데 계속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멸망의 길로 우리는, 내 눈에는 좋게 보이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에 보면 모세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케이? 네 책임도 아니고 악한 백성이라고 하고 또 던졌는데 기적으로 만들어 놨다 하니, 거짓말을 하니, 그러면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이 신할의 외투를, 명품을 갖고 싶어가지고 가져오지 말라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그걸 가져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이라는 곳에 전쟁을 했는데 30명이 죽어가지고 대패를 합니다. 왜 그러냐? 제비를 뽑게 되었을 때 족속이 뽑히게 되고 가정이 뽑히게 되고 끝까지 아간이 뽑히게 될 때까지 아간이 가만히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간의 심판을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쭉 주는데 포기하는 그 인간, 끝까지 자기의 죄를 디나이하는 인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12족속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에 있는 문하임과 에브라임이 나오게 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눠져서 레위까지 하게 되면 13족속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 한 족속만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나와야 되는데 레위만 나오게 되는, 민족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게 되고 다 아직까지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게 되는, 내가 왜 우상 숭배를 한 이것이 무슨 죄냐 라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가만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지고 공중권세의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편으로 나오는 데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깊이 따져봐야만 됩니다. 지금 이게 진짜 맞는 거냐?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게 진짜 맞는 거냐? 내 구원이 여기 있고 내가 영생이 여기에 평생도록 살 수 있는 이 세상이냐? 깊이 생각해 봐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비추어 봐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결단을 해야만 됩니다. 결단. 그러니까 마음에 늘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인생이. 결단을 해야만 돼요. 그리고 결단을 했다면 12지파는 여기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결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결별해야만 됩니다. 레위지파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택한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 편을 택하지 않고 우상 편에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12지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숙고하고 결단을 하고 결별을 했는데 거기에 전쟁을 하러 나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웃을 죽일 수는 없지만 세상에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세상과 다시 동화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칼을 차고 성령의 검을 차고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무자비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또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게 되는데 너희는 거기에 동정하지 말고 죽이라라고 말하여 줍니다.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신명기 7장에서 보게 되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어 남기지 말고 다 동정하지 말고 죽여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은 가나안의 아니면 광야의 길 가운데 있는 이방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 테두리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방인이지만, 우리 한국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은 우리 한국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숙고하고 결단하고 결별하여 칼을 차고 나와서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게 되는데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3,000명이 죽는, 얼마나 거기에 그 울음소리가 컸을 것이며 혼란이 있었을 것이며, 어떻게 네가 나를 죽일 수가 있냐, 그것도 레위인이, 제사장 직분의 그 가문이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레위인이 칼을 차고 어떻게 죽이냐,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늘 본문 맨 마지막 29절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니, 내 동족을 죽였는데, 부모와 형제 자매와 우상 숭배자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게 헌신한 거다, 참 잘했다,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숙고하고 결단하고 결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적 전쟁을 수행한 자에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죽기 직전에 신명기 33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마지막 유언, 미래에 대한 축복의 예언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때 레위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니라. 레위 사람들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앞으로 잘 되는데 이유가 뭐냐? 부모님이 없다는 듯이, 형제가 없다는 듯이, 너희의 자녀가 없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만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 숭배자의 심판 가운데 인정 사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적 전쟁으로 결별을 한 레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임무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놀라운 축복의 예언을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의 인정의 감정을 넘어서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는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이 심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오랜 기간에 이 참음이 있는 이 인내의 기간 동안에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우상 숭배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숙고하여 결단하여 결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요,
여기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의 백성을 치시니, 왜 자기 백성을 쳤어요? 애굽에서 지금까지 데려왔는데, 만나와 메추기로라기로 먹이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그랬냐? 송아지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까?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각 심판하지 않고. 그런데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이 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 42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누구에게?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시니라. 우상에게 즐겁고 춤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삶의 에너지와 모든 것을 바치는, 심지어 그게 나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호, 합이라 하더라도, 내가 가장 애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러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땅한 영광을 다른 것과 쉐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참혹한 결과, 육체의 즉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영벌의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촉구한 그 말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누군가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니까 무작정 결정하라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 저쪽에 있었던 우상, 네 조상들이 쭉 섬겼는데 그게 좋아 보이면 글로 가는 거고, 아모리 족속의 그 우상, 그게 좋으면 좋은 거고, 그런데 여호와가 너의 구원주로 깊이 생각해보고 여호와가 너의 구원주라고 확신이 있으면 나와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을 택하게 되는데 너희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어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택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와의 수백 명의 선지자가 누가 불을 내리는 참신이냐, 진정한 신이냐 대결을 하게 되죠. 너희 먼저 해봐라, 내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봐라. 불이 안 내려와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몸에 피를 내고 해도 소리가 안 냅니다. 근데 이제 물을 다 동아리에 12동아리를 만들고 기도를 하는 순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불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지게 되니까 참신이 누구냐, 하나님인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에게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며 야, 주님을 내가 진짜 섬겨야겠다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이 말 한마디로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면서 계속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머뭇머뭇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 편인가? 오늘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편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연락도 좀 즐기고 싶어하고 이 땅에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돈, 권력, 명예를 다 누리고 영생에는 그 복을 또 누리기를 원하는 이쪽 저쪽도 아닌 경계선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모든 삶의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 아론, 또 실패한 모세, 실패한 다윗을 통해 구원하신 것이 아닌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상 숭배, 세상 가운데 낙을 즐기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여 주셔서 영생의 축복을 지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십니다. 누굴 택할 것인가?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 편에서는 중도, 브레이 에어리어가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죽으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 첫 언약은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인간이 다 언약을 깼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이 배역함과 패역함 가운데 방자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지금도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미국 그 의회 안에 있는 인권위원회 안에서 북한의 기독교인에 관한 그 단편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영화 이름은 Humanity Deni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치시면 유튜브에서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이 북한에 있는 현재 약 8만에서 12만 정도 되는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고 언제 죽을지는 모르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인터뷰를 한 그 북한에 있는 그분이 하는 말이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는 미국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이다라는 기독교인. 수많은 압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내가 내 삶이 내일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 있는 8만 명에서 12만 명의 성도를 통해 영적인 기류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을 따라다니니 먹을 것도 주고 또 주님을 따라다니니 또 그 병자도 고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니 내가 원하는 세속의 좋은 것들을 많이 받는 것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무리를 향해 돌아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수많은 내 오늘의 현실의 만족을 위해 따라가는 무리에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레위인이 택했던 숙고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결별했던 것처럼 너희가 망대를 지을 때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이걸 지어야지 안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면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만 듣지 않겠느냐.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이 훨씬 세다면 화친을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레위인의 택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무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 편에 확실히 속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머뭇거리고 있다면 금송아지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 땅에서는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죽어서는 영생 중간에 있는 회색 분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택하는 깊이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됨이 무엇인가를 숙고하고 결단하며 세상과는 결별하고 어떠한 그 가운데 코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명령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을 위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호와 편에 확실히 서 있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나의 어젠다를 가지고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과 함께 지나가는 것임을 알면서도 내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가지고 주님을 쫓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그러나 우상 숭배에는 어떠한 이외도 없고 참혹한 결과만이 있음을 오늘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주시사 죄의 책임을 져주시고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영생케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와 타협을 하지 아니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단순한 무리가 아닌 십자가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의 심령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세상 가운데 연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 가운데, 주님의 신앙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춤추며 노래하는 하나님의 즐거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